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아시고 그 이름으로 저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인식하고 있지 않고 흘러가는 세상의 파도에 쓸려서 하나님을 잊고 보통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다시 소통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룻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유대 땅에 흉년이 들어서 부부와 아들 둘, 4인 가족 한 가족이 먹을 것을 찾아서 모압이라는 타민족의 이민을 갔었습니다. 그 지난 1장에서는 그 가족이 모압 땅에 갔다가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이 네 사람이 아니었어요. 안타깝게도 객지에서 남편과 아들 둘이 죽고 미망인이 되었죠. 그 미망인 나오미와 함께 과부된 두 며느리 중에 한 사람 룻이라는 며느리 여인, 이렇게 두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10년 만에 발생한 슬픈 낙향이라고 할 수 있죠. 나오미는 지난 1장에서 돌아오는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의숙자매님이 감정을 좀 넣어서 읽어주시면 드라마틱 리딩을 한번 해주시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아니 이렇게 하지,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마세요. 말하라 칭하라.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게 룻기가 한 80여 절 되는데 컨버세이션, 대화가 한 50여 절 돼요. 그 대화를 잘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가 좋습니다. 다시 2차 시기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네, 거기까지.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슴 아픈 낙향이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갈 때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있는 재산 다 정리해서 갔는데 지금 빈털털이야. 게다가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두 가부만 돌아. 나오미가 스위트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내가 스위트라고? 아니야. 비터야. 마라가 비터. 쓴 뿌리야. 이렇게 불러줘. 이렇게 아주 그냥 비통한 거였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이제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후에 벌어진 어떤 하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보리밭에 나갔다. 우연히 보아스라는 주인의 밭에서 일하게 되고 보아스는 룻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고 일꾼들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이삭을 많이 줍게 되죠. 하루 일이 다 끝나서 그 모은 보리 이삭을 가득 들고 귀가하는 룻을 본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죠. 어디서 그렇게 많이 얻었어? 이렇게. 그렇게 해서 기뻐한다는 그런 잔잔한 이야기입니다. TV가 흔치 않았던 저희 초등학교 시절에 추운 겨울 졸업식. 우리나라는 졸업식 겨울에 하나 몰라요. 무지하게 추워. 늘 추운 기억만 있어. 막 그냥. 근데 그때쯤 되면 라디오에 꼭 등장하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어떤 대학에서 누가 졸업했는데 수석 졸업을 했는데 어떠더라. 그래서 호르몬이 밑에서 가난하게 살면서 도학하던 젊은이 하나가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애가 있었습니다. 그 졸업생 인터뷰 때 한 말이 기억이 나는데 그 어린 마음에 참 멋있다 저 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난은 불편할 뿐이다. 그리 넉넉하지 않은 집안에서 성장했던 저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난은 불편할 뿐이다. 그렇지. 불편할 뿐이지. 그래서 살다 보니까 가난은 불편함을 넘어서 다분히 심리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난하면 일단 삶이 좀 구차해지잖아요. 초라해지고 또 수치심이 좀 생기기 시작해요. 남들 다 갖고 있는 것 같은 의식주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남에게 할 수 없이 부탁하거나 손 벌리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사는 게 초라해지고 수치심이 깊어지면 소망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결정까지 가게 되는 많은 이들이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주변을 통해서 성장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사회보장제도가 전혀 없던 시절에 가장이 죽으면 온 식구 길바닥에 나앉아야 되는 그런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더욱이 옛날 고대에 그런 경우를 상상해 본다면 아마 형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열악할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또 한창 일할 나이에 두 아들마저 잃은 나오미. 게다가 누가 함께 따라왔는데 같이 과부된 젊은 룻. 정말이지 앞날이 보이지 않는 사회의 가장 밑바닥 극빈층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구약의 가장 불쌍하고 소망 없는 자를 표현하는 말이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과부가 따블이야. 두 사람이. 이런 과부 나오미와 룻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매일을 살아가는데 연명해야 될 먹거리였죠. 그것을 해결하려면 무엇이든 해야 되는데 오늘 2절을 보면 룻이 이삭줍기에 나섰죠. 이삭줍기.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1장 마지막, 좀 전에 본 1장 마지막 절 제가 읽을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작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마 소문을 듣고 가장 음식이 풍성할 때 맞춰서 고향에 돌아왔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좀 음식이라도 풍성할 때 와야 그나마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 되는 얘기죠. 유대 추수기에는 두 부류가 밭에서 일합니다. 그 벼를 그 보리단을 베는 자와 오늘 본문에 나오죠. 베는 자와 줍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줍는 자. 베는 자는 reaper라고 그러고 줍는 자는 gleaner 이렇게 얘기합니다. reaper가 베고 앞으로 나가면 그 뒤를 따라서 줍는 자가 쫓아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우면서 갑니다. 그런데 gleaner는 그 밭에서 일하는 자들 직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줍는 자들은 가난하고 뭐가 없어서 떨어뜨린 거를 주워서 모아서 살아가야 되는 그렇게 연명해야 되는 가난한 자들이 뒤를 쫓아다니면서 주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거기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는데 레위기 19장 현아자매님 읽어주십시오. 너희 땅에 공부를 볼 때 너는 발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벌어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야, 이렇게 법으로 다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변 이웃의 형편을 배려하는 그런 법인 거죠. 물론 강제성은 없어 보입니다. 다 걷었다고 그래서 뭐 요즘처럼 뭐 셀카로 찍고 뭐 그러면 안 돼. 막 페이스북에 올리고 뭐 그렇겠어요. 그런데 이걸 법으로 국민들이 다 알도록 해서 그냥 수수수 넘어가라 이게. 다 떨어지면 다른 사람 죽이 내버려 둬라 이게. 요즘 국격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국격. 그 이웃을 배려하는 나라의 정신 같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것을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렇게 하라고.
룻이 그런 법을 알았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먼저 룻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리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3절 보면 그 밭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소유였습니다. 어떻게 나가서 일하다 보니까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정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성경에 찾아보기 쉽지 않은 단어가 등장했어요. 우연히? 영어 오늘 본문이 길어서 사실 영어를 오른쪽에 제가 넣지 못하고 그 부분만 따로 띄었는데 She happened to come to the fields of Boaz. The part of the field that belonged to Boaz. 이렇게 돼 있죠. 아주 넓은 데 여러 주인이 있는데 어떻게 가서 일하다 보니까 보아스가 소유자인 그 파트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더라 이게. 다른 사람 밭에는 갈 수, 거기에 무슨 물타리가 쳐져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는 돌로 대충 그 경계를 치고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들어가다 보는데 보아스의 거기에 들어갔다 이거. 근데 때마침 주인이 밭에 나와서 여기 보니까 마침 4절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물론 그 지방 유지니까 도시에 살겠죠 조금. 이 밭은 조금 떨어져 있는 야외고. 일부러 나온 거예요. 마침 주인이 밭에 나와서 만날 기회가 됐는데 그걸 영어로 어떻게 해서 그 번역을 했냐 하면 거기 괄호를 해. Behold! 보아스가 나왔어? 그렇죠. 그 얘기는 뭐 사장님이니까 뭐 매일 출근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날 마침 나왔다 이거예요. 그날 마침. 우리가 이야기의 결말을 다 알죠. 해피엔딩이에요. 이날의 우연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람 밭에 들어가 일하게 되고 때마침 늘 출장 다니느라고 바쁘신 사장님께서 그날 출근하셔서 만나게 되어서 그게 인연이 되어서 애 낳고 팔자 고치는 그렇게 신데렐라가 되는 건가요?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지만 결국 성경도 우연을 좀 인정하는 건가요? 날씨 좋은 화창한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더러운 뉴욕에 온 것은 단지 장래를 위해서 필요해서 잠깐 자격증 하나, 학위 하나 따려오는 것이었고 아예 처음부터 그냥 공부하면 난 갈 거야. 그런 계획이었는데 어쩌다가 태평양 건너 멀리서 공부하러 운명의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뉴요커가 된 것은 우연인가요? 다들 그렇게 애썼지만 추첨에 떨어져서 안 되고 스폰서 못 구해서 안 되고 버젓이 직장을 잘 잡긴 했는데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나쁜 사장 만나서 안 되고 그럼 나는 한 달 만에 애취한 덜컥 나와버렸어. 운이 좋은 건가요? 나보다 날고 기는 애들 정말 많은데 우연히 괜찮은 사장 만나서 성공의 가도를 걷게 된 것 그런 건가요? 이삭을 주우러 간 자는 주인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가다 보니까 그런 사람 밭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룻의 이삭 줍기가 시작되었습니다. 5절 보면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그게 좀 정확한 말이 있나요? 건축하시는 미래형제적으로 그 현장의 일꾼들을 다스리는 수장 같은 그걸 보통 우리 쉽게 얘기해 십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공식적인 단어가 있나요? 비공식적인 공식 단어일 겁니다. 십장이 십장 같은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뭐 영어로 합시다. 우리 매니저 좀 합시다. 매니저가 매니저가 뭐 야 저 소녀가 누구냐? 주인이 나왔는데 사장님이 나왔는데 못 보는 사람이 거기 왔으니까 처음 보는 연이라는 눈에 띄었겠죠. 6절 그 매니저는 주인이 묻는 것 이상 아주 고주할 매주할 답하고 있어요. 그 제 식으로 이렇게 한번 번역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쟤요. 주인님도 들으셨죠? 얼마 전에 돌아온 엘리멜렉 부인 되시는 나오미 말입니다. 그 모압에 살다가 쫄딱 망하고 아들 둘 죽고 과부돼서 돌아온 분 있잖아요. 예전에 정말 고우셨는데 완전 할머니 되셨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데 정말 못 알아볼 뻔했대요.
저 여자분이 바로 그 나오미 할머니와 같이 온 젊은 과부 며느리예요. 이삭 좀 주어도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사정 들어서 다 알잖아요. 하도 딱 해서 다른 말 필요 없이 여기서 그냥 주우라고 했어요. 아, 사람이 얼마나 싹싹하고 부지런한지. 이삭 줍는 여인네 중에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해가 쨍 뜰 때 잠깐 쉬더니 아직도 일하고 있어요. 완전 똑순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드라마틱하게. 대화가 나올 때는. 파라프레이징 하지 마시고 저쪽. 그 말을 듣고 8절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느니라. 일꾼들에게 부탁해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사장님이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그냥 갑이 을에게 의뢰히 베풀어주는 그런 가벼운 배려,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말이죠. 이때가 어떤 시절이라고요?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절이라고 그랬어요. 동시대입니다. 자기 민족끼리 토막살인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민심이 흉흉해지고 내전이 막 벌어지고, 사사기 나중에 그 시간 되면 읽어보세요. 정말 엽기입니다. 엽기. 그것도 딴 데서 일어난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일어났어요. 그런 일이. 이 사람들의 동네. 그 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 동네에 외국에서 온 젊은 과부. 그것도 자기 나라와 별로 관계도 안 좋은 나라의 여자. 이건 어떤 걸로 비유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린 사슴이 사자굴에 제 발로 들어간 것과 같은 그런 것과 같아요. 얼마 전에 그 독일에서 집단 강간 사건이 일어났어요. 놀랍게도 그 시리아 내전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난민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유럽으로 많이 올라갔는데 그 난민들이 현지 여자를 손찌검을 한 겁니다. 난리가 났죠. 아니 외부 사람이 와서 현지 여자도 외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대는데 지금 아니 반대 아니에요? 외국 여자가 여기 들어왔는데 완전 남자들이 득실득실한데 혼자 간 거예요. 이거는 훨씬 더 위험한 거죠. 21세기 지금 요즘에도 하루 건너 나오잖아. 신문에 아르바이트장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끊임없이 벌어진 그런 사건이죠. 룻이 먹고 사는 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근데 사실 더 심각한 건 안전 문제였어요. 어디 가서 뭘 하려고 그러면 바로 안전 문제가 걸립니다. 오늘 성경 저자가 반복해서 룻을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아까 그 1장 다시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자, 첫 번째. 여기 보시면 1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니까 모압 지방에서 그 잡은 모압 여인 룻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보세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그냥 룻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몇 절? 21절 보세요.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꼭 앞에다가 모압 여인 룻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저자가 우리에게 뭘 리마인드 해주냐 하면 치안이 전무한 동네에서 외국인으로 온 외국 여자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한 지역에 와 있고 그의 안전은 풍전등화. 그런 상황에서 오너가 와서 확인해 줍니다. 다짐합니다. 다른 데 가지 마라. 여기서 일하고 목마르면 저희 가서 마음대로 퍼마셔. 우리 그 남자 직원들이 거기다 다 길어놨으니까 딴 데 멀리 갈 거 없어. 그냥 그 물 그냥 퍼마셔. 당사자의 롯이 굉장히 놀라죠. 롯이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롯이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고 저라며 얘기를 나는 이방 여인이건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풉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돌보시나요? 이게 삐딱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정말 놀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점심시간이 됐어요. 특별히 불러서 보아스가 함께 식사하도록 합니다. 14절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면 내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함으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있으니 아까 그랬죠? 두 부류가 있다고 베는 자와 줍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룻만 특별히 베는 자들과 함께 식사합니다. 사장님과 같이. 점심 식사 특별히 하는 거죠. 얼마나 배불리 잘 먹었고 음식이 얼마나 풍성했든지 14절, 18절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나와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주운 것 플러스 점심시간에 나왔던 그 음식까지 같이 가져갔어요. 테이크아웃이 엄청난 거예요. 15절 보세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일로 이제 떨어진 이삭을 줍게 됐는데 1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직원들에게 남자 직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곡식 단사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아까 보았던 그 율법에서 이렇게 이 곡식을 이렇게 쩔면서 이 단을 잡고 갈 거 아니에요?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아스는 그 단을 뽑아서 노래. 단을 묶어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 다발에서 뽑아서 그냥 놓고 다니기 몇 개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이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소미자매님 보십시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룻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부하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공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나무 나무를 꺾음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부하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따음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부하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기는 행하라 나오니라. 여기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다 축소해 갖고 가는데 단을 묶어서 가잖아요. 혹시 한 단을 잊어먹고 세어보니까 빼고 왔네. 그런 게 발견되면 다시 가지 말래. 잊어먹었어. 그냥 놔두래 그거. 그런데 여기 지금 룻은 한술 더 뜨잖아요. 잊어먹고 왔으면 가지 말라가 아니고 묶고 있는 그 단에서 뽑아서 그냥 놓으라는 거예요. 왜 이리 잘해주는 거죠, 보아스가. 외국인 젊은 과부로 가장 위험한 순간에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 참 감사한 일이죠. 혹시 보아스에게 우리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있는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그저 룻이 운 좋게 좋은 사람 만났을 뿐인가요? 살다 보면 대부분 이기적이고 힘들게 하는 사람 많은데 그래도 가끔씩은 좋은 사람 만나잖아요. 보아스가 그런 경우인가요? 귀가했더니 나오미가 놀라죠. 하루 이틀치만 어두워도 다행인데 17절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런 단어가 나오면 도대체 감이 안 잡혀. 도대체 얼만큼이야. 그래서 여러 걸 찾아보니까 완전 정확치는 않은데 많은 양이래요. 에바가. 근데 얼만큼 많은 양인가 하면 한 30파운드 됩니다. 여러분들 한아름 가서 쌀 사봤잖아요. 혼자 계신 분들은 끼케야 10파운드짜리. 가족 있으면 20파운드 삽니다. 30파운드는 남자가 힘들어요. 이렇게. 어깨로 매면. 제일 큰 거죠. 30파운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0파운드를 갖고 오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 그러니 들어가자마자 나오미가 놀래요. 아니 오늘 하루 나갔는데 이렇게 많이. 그럴 수 있죠. 막 단을 뽑아서 맞으니까. 이거 이삭 주운 거 갖고 그렇게 못 갖고 와요. 뽑은 단을 막 그냥 그거 막 다 주워온 거죠. 한 30파운드를 갖고 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놀랐어요. 너무 좋아서 19절에 보니까 어디서 이랬는데 이렇게 많이 얻어왔니? 누가 그렇게 잘해줬어? 그 사람 복 받을 사람이네. 나오미가 확 폈죠. 바로 얼마 전에 아까 뭐라고 했어? 낯은 꿀이야.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 저주받았어. 하나님 날 괴롭게 했다고. 그런데 이제 확 폈죠. 야, 며느라가야. 딴 데 절대 가지 마라.
추수 끝날 때까지 쭉 거기 가는 거야. 쭉 끝날 때까지. 잘하면 겨울 양식 완전히 우리 다 마련할 수 있겠다. 사람이 죽는 법은 없네. 내가 복덩이다 내가. 운도 좋네 그런 사람 만나고. 이런 건가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이 한 가정의 하루치 해프닝을 적어놓으면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한 사지현다형으로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4개도 뭐 안 하니까 삼지현다형. 삼지현다형. 1번 룻처럼 열심히 살다 보면 지옥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오늘의 메인 주제가 뭔가 찾는 겁니다. 지금. 2번 보아스처럼 늘 불쌍한 사람 없나 주위를 살피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자. 3번 나오미같이 안 풀릴 때 원망하고 잘 되면 해해하는 지지없는 사람이 되지 말자. 투표할까요? 오늘의 주제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이 쭉 23절이나 우리 근희 형제가 데뷔하면서 아주 긴 장문을 읽으셨는데 읽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를 기록해 주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 최근에 상당히 도전이 되는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페이스북에서 보통 그 친구가 연결돼서 라이크하면 그게 뜨잖아요. 자기 창에. 그래서 이제 읽게 되었는데 대단히 설득력 있고 멋있어요. 그런데 제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글이에요. 굉장히 임팩이 있는데 일부만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언론사 기자가 쓴 겁니다. 제목은 성공은 우연을 대하는 태도에 달렸다.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우연한 성공은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다. 우연히 같은 날 개봉한 스티브 잡스와 빅숏 역시 우연한 성공을 다룬 영화들이다. 빅숏은 2008년 금융위기 와중에 미국 부동산 폭락에 베팅해서 대박을 낸 사람들이 실화다. 그들이 미국 부동산 시장이 붕괴될 거라고 확신하는 건 우연한 만남 혹은 우연한 발견 덕택이었다. 스티브 잡스의 성공에도 우연의 일치가 많았다. 리사를 만들려다 매킨토시를 만들었고 아이패드를 만들려다 아이폰을 만들게 되었다. 우리 모두는 성공을 꿈꾼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끄러운 일도 아니다. 방법을 모를 뿐이다. 우리는 늘 어디엔가 성공 방정식이라도 있는 듯이 애타게 찾아 헤맨다. 출판시장에서 자기 개발서와 경영서가 많이 팔려나간 이유다. 자기 개발서와 경영서는 성공을 필연처럼 다룬다. 이렇게 노력하면 저렇게 성공한다는 방법론들이다. 정작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도 저런 성공은 요원했다. 최근 들어 자기 개발서와 경영서의 인기가 예전만 못한 건 그래서다. 다들 속은 기분이다. 성공 비결은 따로 있다. 성공이 우연의 산물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건 방법이 아니라 태도다. 넥슨의 김정주나 넷플릭스의 리드 헤이스팅스나 애플의 스티브 잡스처럼 우연한 성공을 우연히 경험하고 나면 그런 태도를 배우게 된다. 보통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을 찬찬히 읽어보다가 보면 우연히 깨닫게 된다. 삶의 우연을 받아들일 때 성공의 기회가 주어지기도 한다는 말이다. 성공이 진정 우연이라면 성공하려는 개인과 기업은 우선 우연성부터 증가시켜야 한다. 필연적 정답투성이인 온갖 인생시험에 얽매여서는 우연을 만날 확률만 줄어든다. 성공한 사람은 우연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잡스처럼 우연을 필연처럼 포장하면 된다. 잡스의 인생도 다른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도 개연성 없는 우연이 남발되는 일일 드라마와 별 다르지 않다. 잡스의 탁월한 프레젠테이션은 우연을 필연으로 변환하는 연금술이었다. 사람들이 누군가의 성공을 필연으로 믿으면 그는 신화가 된다. 삶은 우연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슴이 뛰나요? 로또를 사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Who knows? 로또의 캐치프레이즈가 그거잖아. Who knows? 그거예요. 어떻게 알아? 수긍이 가십니까? 이 기자가 쓴 것 중에 전체적으로 제가 수긍은 안 하지만 수긍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써. 기업이라면 유연해져야 한다. 매출 목표나 분기 성과에 연연하면 조직 내 우연이 박멸된다.
사장이 지나가다가 사원의 컴퓨터를 살펴보고 갑론을박하는 일이 일상 다반서야 한다는 얘기다. 대박난 기업은 다 그랬다. 어떤 그 기존 틀에 박혀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틀, 좀 유연하게 대처하라는 거죠. 말 되죠. 하지만 전체 주제의 결론이 삶은 우연이다. 재수인 거죠. 재수. 운이지 뭐. 그런 거예요. 요즘 흑수저, 금수저 아주 탑 이슈잖아요. 아무리 흑수저 갖고 나와봐야 발버둥쳐서 소용없어. 어떻게 태어나 보니까 내 금수저 물고 나왔어. 그럼 쭉 가는 거지. 죽을 때까지 금수저로. 이제로 그런 건가요, 인생? 물론 심지어 성경에도 3절에 우연히 이런 말이 나와요. 어느 정도 성경도 좀 적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거 인정하는 건가요? 한 2년 전에, 한 2년 정도 전만 해도 성탄절 날이 되면 저희 아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 산타가 왔다 갔나? 어쩌냐게 그 양말을 걸어놨는데 선물이 들어가 있네? 지금은 이제 그런 질문 안 하는데 한 2년 전만 해도 저희 와이프가 이렇게 보고 약간 너무 그걸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그러면서 우리 와이프랑 제가 윙크라고 딱 합니다. 오늘 얘기가 시작되면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1절의 인포메이션 줍니다.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러고 얘기를 시작해요. 그러고 3절에 독자에게 이렇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잇들었더라. 마치 독자들에게 윙크를 딱 한 것 같아요. You got the point. 하나님의 사전에 사실은 우연히는 없습니다. There's no such word as accident under the control of God. 안 보일 뿐이에요. 우연처럼 보일 뿐이에요. 10절에 루시 아까 물어봤잖아.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데요? 11절에 무엇을 이렇게 얘기해요? 나 다 들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가 분명히 알려준다. 다 들어서 알아 사실은.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룻을 어떠한 여인으로 보냐면 네가 잘했고 네가 유대인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내가 알아. 보아스의 말이 옳을 수도 있어요. 룻은 여기까지 오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왔냐 하면 하나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치안이 전무인 외국 젊은 여인 과부에게는 완전히 vulnerable.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형편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는, 아마 시어머니를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룻은 그것이 그렇게 들어왔던 정보, 그렇게 믿었던 자기 고백이 자기 눈앞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날개가 어디 있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모압 여인 룻이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보아스라는 자가 나타나서 확인해주고 make sure again and again 자기 남자 직원들한테 건드리지 말고 보호해줘. 사실은 제 가슴에 더 와닿던 구절은 13절입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들이 당면하게 당장 필요한 것은 먹거리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의식주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생존의 위협뿐만 아니고 사람이 초라해지고 마음이 쭈그러들고 불안해지고 소망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훨씬 더 필요한 것은 나를 위로하는 한마디 따뜻한 말입니다. 사실. 보아스가 이럴 수 있습니다. 야, 불쌍하네. 그죠? 보리 한 가마니 줘라. 보아스가 얼마나 배려 있는 사람인가 하면 오후 일을 하러 나갔는데 자기 직원들한테 야, 그거 다 걷지 말고 그냥 단체로 뽑아서 여기 놔. 누르세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 직원들한테 얘기해요. 왜? 자기의 dignity, 그 초라해진 마음을 격려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보아스의 말이 자기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불안했고 초라해졌고 궁핍했던 그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게 없어서 고민했던 적이 많이 있지만 더 힘든 것은 마음이 힘든 겁니다. 사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관계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나를 무시하는 눈길이고 나를 낮추보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죽여갑니다. 나의 존재를 언더마인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라가고 쭈그러져가는 내 삶이 다시 한번 소송하는 거예요. 우연히?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람이 있어. 그런 신이 있대. 그 날개 아래 보호받고 싶다. 그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내가 자기 중심적인가. 난 주위에 그렇게 수호천사와 같은 자들이 있었나? 그 사람도 나에게 잘해줬고 그 사람도 나한테 잘해줬지 그때. 완전 고맙지. 얼핏 드는 생각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한번 수호천사가 돼봤나?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그 스핀오프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야, 내가 복동이네. 사람이 죽는 게 없지. 죽으라는 건 없네. 자, 운도 좋아. 그러지 않고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의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구나. 영어도 그렇고 원어도 그렇고 한글도 그런데 첫 번째 그는 보아스죠.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야, 저 사람 참 잘해주는데 하나님께 복 좀 줬겠다. 그 다음에 그는 여호와인지 보아스인지 조금 모호합니다. 누구인지 상관없습니다. 사실. 문법적으로는 뭐 보아스일 수도 있고 여호와일 수도 있는데 저는 여호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여호와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 그치지 않는구나.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해주는 말씀의 주제가 뭘까? 룻처럼 열심히 살다 보면 지구에게도 뱉을 날이 있는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맞네. 그 얘기인가요?
룻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기대감, 하나님에 대한 들었던 약간의 믿음. 룻의 인생에서는 오늘 2장의 하루의 해프닝이 뭔가 하면 이런 성경이라는 곳에 적혀있는 것들이 실제로 하는 데가 있네, 그런 거예요. 내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정말 이 사람들은 이삭을 그냥 놔두고 있구나. 주워가라고. 심지어는 단을 여기다 놓네. 이런 게 말씀에 적혀있고 이런 걸 정말 실제로 하는 데가 있네. 그런 것에 눈이 떠지는 겁니다. 보아스처럼 늘 불쌍한 사람 없나 주의를 살피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보아스는 자기가 늘 듣고 했던 것을 매번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가 하루 일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하는 거 보세요. 4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직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하나이다. 이게 어떤 종교적인 커뮤니티에서 나온 이례적인 거라고 보기에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 밭에 나가서 텃밭이라는 사람들에게. 보아스라는 사람들은 일상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고 믿고 실천하는 자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죠, 자기가. 보아스의 엄마가 누군지 아세요? 룻기는 안 나오죠.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예요? 보아스의 엄마. 네이버도 두들기고 두들기고.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입니다. 라합이 누구였어요? 가나안 동네의 성문 곁에서 영업하던 창녀였어요. 오늘 그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딸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나이 차이가 좀 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인포메이션이 없지만 지금 이 정황으로 봐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나이가 꽤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싱글입니다. 나중에 결혼하죠. 아내에 대해서 전혀 안 나와요. 왜 이때까지 결혼 못했을까요? 성품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거 제 짐작이에요. 이매진이에요. 창녀의 딸이에요. 창녀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에게 조금 더 마음이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외국에서 온 모압 여인 룻에게. 근데 그러한 뭐 나중에 다 드러나지만은 창녀의 아들, 이방의 딸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시에 메인 여의도에서는 치고받고 난리를 치고 막 엽기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 시골 동네의 말씀을 그냥 매일매일 생활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미래의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윗 왕의 조상을 만들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벤츄얼리 그 가문에서 누가 나와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미 같이 안 풀리고 원망하고 잘되면 행해하는 지지없는 사람 되지 말자.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죠. 나오미가 이러진 않았다고.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어떻게 한 집에서 세 사람이 죽냐? 야, 믿음 같은 거 없어. 끝까지 달라붙어갖고 하나님이 날 괴롭게 했어. 신앙을 버리진 않았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스트러글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지조 없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그 신앙을 버리지 않은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신앙을 안 버린 게 얼마나 잘하는 것인지 리워드를 주십니다. 바로 소망이 일어나게 하죠. 요행적으로는 보리 한 자루예요. 보리 한 자루와 저녁 테이크아웃 한 끼를 갖고 왔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놀랍니다. 나오미가 놀래요. 우리
그러니까 실망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조그마한 것 잔잔한 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의 힘들었던 것을 확 일으켜 주시는지. 돌아보면 아까 읽었던 것처럼 다 우연처럼 보입니다. 아까 그 기자의 말 중에 재밌는 것은 우연성을 무시하지 말고 우연의 확률을 높이라고 그래요. 확률 게임이야 지금 이제. 우연의 확률을 높여서 대박 날 수 있으면 어떻게 알아? Who knows? 모든 해프닝이 우연의 연속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라 이거예요. 그렇게 살까요? 오늘 사건을 그런 거로 해석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It's your choice.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거가 아니면 그 만세전에 택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를 계속해서 만지시고 계시는지 우리 눈에 하나도 안 보여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음의 눈이 떠지는 겁니다. Then every moment you will see there's a hand of God. Every happening.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야만 할렐루야가 아니고 오늘 잔잔하게 내가 한 끼 먹는 식사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서 마시는 한 컵의 커피에서 야 지나가다가 I happen to meet him 그게 아니고 그 많은 해프닝이 얼마나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인식하는지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It's different world.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점점 더 보고 놀라워하는 그런 인생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세상이 그저 우연일 뿐이라는 세상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오늘 한 발짝 한 발자국이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